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일 문답 1번의 질문을 항상 제가 자주 묻지요. 묻고 또 답을 말해주고 그러죠. 요리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제1문이고 답이 뭐죠? 시작. 예,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아주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암송을 해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리문답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서 최초로 가장 1번이 중요한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 오늘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우면 우리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방법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부르셨어요. 하전 범람교 우리 성도들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런 거룩한배 광성교회 같은 데는 오늘도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늘 보는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많이 모인다는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또 주변 나라도 있고 세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를 부르셔서 초청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초청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신 것 같이 다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을까 하니까 2절에 보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온전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되셔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고 세계적인 분이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맞으면 지구를 총포함해서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부르셨다. 개인에게 한정하거나 어떤 집단에게 한정하거나 어떤 국가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르셔가지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해 뜨는 시각이 다르고 해 지는 시각이 다르고 머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0대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대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르고 모태 어머니 뱃 중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여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지 부름의 시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큰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것을 좀 진즉 믿지 못했을까? 왜 젊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고서 정말 한탄하게 생각하면서 진즉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은혜는 다 동일하죠. 구원의 그 효력은 다 동일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품꾼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죠. 주인이 일이 바빠가지고 일손이 바빠가지고 품꾼을 불러요. 일할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죠. 이른 아침에 가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9시에 가서 부르고 정오에 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 가서 부르고 5시까지 부르고 해가 넘어가면 1시간 남아서 일을 1시간밖에 안 하지만 그때도 얼마나 바쁜지 불러가지고 그런데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 하루에 일당들을 다 줘요. 이른 시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나 1시간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젊어서 믿었다고 모태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70세 80세 믿어서 믿은 기간이 짧다고 덜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동일한 은혜에 맞으면 복음의 효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온갖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고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못 배운 자도 부르고 남자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젊은이도 부르고 또 어르신들도 부르고 하지만 다 부르시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온 세계 사람 차별 없이 부르시기도 하고 햇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엄하신 심판자로 등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3절부터가 바로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한 6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박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잠잠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난리를 친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내가 심판자다, 심판하러 간다, 판결하러 간다 이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심이로다.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심판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면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들이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이런 말도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 백성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백성 또는 나의 성도 5절에 보면 그랬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 7절에도 내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잘못할 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서 언약을 맺은, 구약의 제사는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로서 언약을 맺은, 제사로서 언약한 이들이니까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린 백성인 것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고 미래적으로, 장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경고성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하지만 너희들이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돌이키고 회개하라. 지금 경고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지 않은데 성도들이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냐 하시면서 공의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는 뭐 귀에 듣기에 복되고 좋은 말도 있고 평안의 말도 있지만 뭐 벌한다는 심판의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이든지 저 말이든지 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하나는 죄짓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나와서 들으는 자들에게 복인 거죠. 나와서 그 말을 들은, 이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는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고, 잘한 것을 들으면서도 더 칭찬으로 여기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나와서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에 때로는 피곤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심판자인데 그러나 너희는 제사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이거는 출애굽기 10계명 받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이 말은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언약 때문에 이후에 보면 잘못된 그 제사를 책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책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맺어진 언약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는데 바로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너는 제사로 맺어진 그런 언약의 백성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심판의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도 돼. 괜찮아도 돼. 알고 느끼고 깨닫고 얘기하면 돼. 이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이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책망할 거리가 있고 지금 책망할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된 것, 제사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사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됨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백성인 것을 믿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는 거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이후에 나오는 본문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아주 필요한 것이 재물이죠. 재물. 짐승을 잡아서 드린단 말이죠. 수염소라든지 또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재물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이것들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안 가져와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재물 신경 쓰지 마. 재물 필요 없. 너희들은 재물을 그렇게 신경 쓰고 흠없는 것 가지고 깨끗한 것 가져가서 나한테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재물이 필요가 없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그 드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지금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씀은 재물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읽어봐요.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은 그거 나 먹으라고 나 받으라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가져오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천지에 다 있는 짐승이 새가 온갖 것들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고 굶주려 배고픈 한이 있으라도 내가 그거 욕심내지 않을 것이니까 내게 가져오지 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필요하는데 이 구약에 맞아면 지금 이 본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물 드리는 거 그렇게 신경 쓰고 제물을 소를 드릴까 양을 드릴까 염소를 드릴까 나는 없으니까 비둘기를 드릴까 하면서 제물 드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거 신경 쓸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그것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드리니까 그것이 필요 없고 그런 제사는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요. 교회에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드리고 혹은 드리면 복을 주실까 봐 드리고 별의별 예배자들의 어떤 마음 상태나 신앙의 상태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내릴까? 율법에서 말씀에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릴까? 이것 가지고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벌 받을까 봐서 드린다? 복을 받을까 봐서 드린다? 억지로 명령하니까 율법에 명령하고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린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감사의 제사가 뭐지요? 복 받을 것, 주실 것 때문에도 아니고 벌 받을 것 때문에도 아니고 명령 때문에도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오선 감사인데 뭐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복 중에 복이고 큰 복이고 제일 되는 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큰 복이니까 다른 복은 사실은 필요도 없고 도움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예배 나 원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라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계약을 앞두고 있든지 무슨 뭐
뭐를 매입하려고 했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재앙이 내릴까 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이 규정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드린다든지,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복 중에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어떤 무엇을 세상적인 것 천개 만개를 가져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한 것이,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해요. 억지로 나오고 인색함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하고 책임감 때문에 하고, 이게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주셨던 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추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억지로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또 그러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언제 지존하신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한 게 있나요? 나는 약속한 게 없으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럴까요? 아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없고 결단한 것도 없고 소원을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처음 등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런 어떤 바람도 기대도 가지지 않았나요? 내가 우리 하전 벌말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 같은 거 가지지 않았나요? 믿기로 작정하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었나요?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도 없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고,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나의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직분을 맡은 분들도 직분을 맡으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사직을 맡고 장로직을 맡고 목사직을 맡고 그러면서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성실하게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 않았나요? 결단하지 않았나요? 손을 들어서 서약까지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의 생활의 법칙인 것을 믿고 고백하겠다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고 선서하고 직분을 받지 않았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걸 갚아야 되는, 그대로 그 소원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존자의 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무효한 것이 아니고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계약한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한 것도 없다 이럴 수가 있을런지,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안 하고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까? 그런 것 안 하고 직분 받았는가요? 제가 억진가요? 다 마음의 부담감을 주려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가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뭔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걸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 아닙니까? 어떤 일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참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인 줄 압니다. 마음의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맞으면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받은 그 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오늘 뭐 기도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진 일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빼버리고 예배와고 관련해서 중요한 제사와 소원 이 두 가지가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서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두 가지. 감사의 제사와 소원을 갚은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구약의 제사법도 다 폐해됐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뭐 제단에 뿌리고 번제로 태우고 그런 것들도 다 바꿔지고.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속죄의 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어주면서 이제 그런 모든 제사들이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이 예배를 중요시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린다거나 안 드리면 벌을 받거나 드리면 복을 받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고 베푸신 은혜가 이미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받지도 않을 그런 예배로 1시간 나왔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피곤한 몸을 그냥 호송샤워하고 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책망할 것이 있지만 책망도 하지 않고 재물에게도 손해나지 않도록 다 가져가지 않고 다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구절에 말했죠. 이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고 복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예배자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지존자에게 내 소원을 갚은 이들에게 결국은 책망할 것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고 재산 같은 것도 다 가져가지 않고 손해나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네 것 되게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2023년은 특별히 예배로 성공하면서 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